배단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두시고 또 그 말씀의 향취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작지만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게 보이지만 작디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도 잊지 못할 작지만 아주 큰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성직자도 아니고 위대한 저술가도 아니고 또 위대한 큰 업적을 세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고 까르멜 수도원에서 부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로렌스 형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는 일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 그리고 수도원에 있는 여러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는 평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편집된 그의 책에는 이런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글귀일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그가 했던 이야기, 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로렌스 형제가 했던 그 일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했기에 그가 한 일을 어느 누구도 작은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를 가리켜서 작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찌 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큰 자라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는 다 다르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크게 보실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고 또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두에 이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린 이 로렌스 형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 인물이었다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는 사람들은 아주 크게 보았지만 지극히 작디 작은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었기에 그가 누구인지 이미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큰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제국의 왕이었고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독보적인 큰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그를 작디 작은 사람이라고 칭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어느 날 벨사살 왕이 귀족들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까? 1000명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잔치를 열었다, 이 배설했다라는 것은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일이겠지만 이것이 어느 시기에 언제 일어났는가, 언제 잔치가 베풀어졌는가에 따라서 이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을 때가 언제인가,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해 들어와 바벨론 성을 포위한 그때, 바로 그때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바벨론은 국가적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있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잔치를 열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잔치를 열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바로 2절부터 4절 사이에 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 선왕이라고 성경에서는 부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할아버지입니다. 고대에서는 손주도 아들로 이렇게 표기하는 하곤 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벨사살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어쨌든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성전의 그 기물들을 약탈해 왔던 것, 그것을 보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벨사살이 그것을 다 꺼내오도록 해서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문제가 4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4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뒤에는 우상들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정서로 거룩한 신전에 있는 그 기물을 뺏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 여겼기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죠.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그 그릇들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감히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물 창고에 고이 모셔 놓았던 거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떤 마음에선지 그것을 다 끄집어 오게 해서 거기에다 술을 따라 마시고, 그리고 술을 마신 후에는 우상들을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금기시된 행동이었고 또 그 신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벨사살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를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기물들로 술을 마시고 했던 모든 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런 사태에서도 나는 건재하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죠. 다니엘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성전 기물들을 뺏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장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누가 넘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기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약탈해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징계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벨사살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로 성전 기물들을 꺼내 거기에 술을 마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왕의 얼굴이 사색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5절에서 어떤 내용인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이 사람의 형체는 없고
손가락들만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에서 봐도 놀랄 만한 일인데 실제 거나하게 취해 있는 상태에서 벽에 그 글자가 쓰여지는 것을 목도해 봤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눈앞에 이런 일이 펼쳐지니 이 벨사살 왕이 취기가 가시고 금세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5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것이 이 제국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급한 향락에 웃음기가 싹 가시고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이 뭔가 하면 글자가 써였는데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상 심각한 의미이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또 하나 두려움이 쌓인 겁니다. 이때 이 왕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것을 7절에 보시면은 좀 나타내어 주고 있는데요. 왕이 이 글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7절 보시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누구를 부릅니까?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다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글을 해석할 만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해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도록 하라라고 지혜자들과 술객과 점쟁이를 불렀을 때도 해석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벽에 쓰여 있는 그 글자도 바벨론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왕비가 나타나서 제안을 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고 그가 그 글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을 해주죠. 그래서 그때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글의 그 해석을 요약해서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까? 메대와 바사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2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메네 데겔입니다. 데겔. 그 데겔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어떻다는 겁니까? 부족하였다, 가벼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제국의 가장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가장 크게 보았을 겁니다. 독보적인 큰 인물이었죠.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 가벼운 사람으로 판명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가벼운 사람으로 그 저울에 통과하지 못하니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30절에서 그 인생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5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그의 말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수해보자 그 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그를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벨사살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 사람들도 듣고 바벨론에 온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것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미 들었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그들을 쫓아내어 바벨론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벨사살 왕이 그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기회를 주셨고, 그 계수를 다한 후에 끝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지라도 메네 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합니까? 정해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바꾸어 본다면 바로 메네 메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때가 되었다. 그때가 바로 정해진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만이라고 하는 그때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바로 데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그 무게를 충족하지 못한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벨사살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우리의 무게는 어떠한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단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넉넉히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게 묻는다면 저는 가당치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떠하신지를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받을 때 이와 정반대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지극히 작디 작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포로였고 또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저울에서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무거운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무거운 존재가 되었는가? 1장부터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왕의 명령으로 왕의 음식을 먹으라 할 때 모두가 이해하고 왕의 명령을 따랐죠.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게감 있는 존재였다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 하는 그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누가 해석해냈습니까? 다니엘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6절 5장 16절에 가시면 벨사살이 그 벽에 쓰여 있는 그 글씨를 해석하면 여러 가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때 다니엘은 17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반부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물질과 상급을 제한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는 물질에 따라, 상급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런 무거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사람들이 볼 때는 크디 큰 사람처럼 보였지만 작디 작은 사람으로 판명이 났고, 다니엘은 보잘것없는 포로 출신의 소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무게감, 그의 존재감은 바위처럼 무거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질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무게를 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세상의 저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의 저울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까? 스프링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저울은 당혹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어떻게 하면 무게감이 나오는가?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더할수록 무게가 더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게를 달아보십니까? 저희 집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게를 달아보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무게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쉽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하면 됩니다.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체했어도 또 더해서 눌러내고, 쉬지 않고 먹으면 무게가 늘어나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체중뿐만 아니라 이력서에 스펙을 더하면 그 사람의 무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무거워지겠죠. 통장에 돈을 쌓고 쌓으면 공이 하나 붙을 때마다 그 통장의 무게감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경력들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저울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더하고 더하고, 어찌됐든 더해서 무게감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되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반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세상의 것을 더하면 더할수록 가벼워지고 빼면 뺄수록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가벼운 이유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가벼운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계속 23절을 보시면 벨사살은 더하고 더하고 더했습니다. 뭘 더했는가? 왕의 지위를 더했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여 그 지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여 쾌락을 또 쌓았죠.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는 그런 무지하고 교만을 또 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을 자신에게 또 쌓아 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이 벨사살 왕은 쌓고 쌓고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가벼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이 이렇게 왕의 저울에 달았을 때 가볍다라고 판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벨사살은 더하고 더했다면 다니엘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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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내기를 계속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지낼 때 편안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비워냈고, 안전에 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비워냈고, 또 높이 오르고자 하는 그 야망을 비워냈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이 그를 칭송할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이 탁월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쭉 보면 자신은 없고 오로지 누구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고, 그의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비우고 비워 그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웠더니 무게감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 이제 이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충분하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합격, 통과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충분하다라고 평가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행위로서, 사람으로서는 그 무게에 충분히 도달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서두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되었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충분한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저울에 충분한 자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는 하나님 저울에 달았을 때 불합격이라고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이미 부족하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절망 속에 살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갔다가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좀 놀아줬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이렇게 하는 중에 시소를 타게 됐는데,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이 시소를 같이 탄 거예요. 둘이 같이 탔는데 이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가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고 막내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고, 둘이 끝을 딱 앉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가 나가는 첫째 쪽으로 싹 기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이 시소를 탈 수 있겠어요? 첫째가 발로 띄워줘서 무게를 가볍게 해줘야 막내에게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원래 사내 아이들이 좀 짓궂죠. 그래서 딱 내려가면 다시 안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내는 그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둥바둥 내려달라고 소리를 치지만 보통 형들이 잘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바둥바둥거리면서 내려달라고. 근데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무게가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데, 가만 보다가 소리를 계속 지르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치를 취해 주는데, 그 아이가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내려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벼운 존재로 뜨게 되겠죠. 이럴 때 이것이 절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같이 좌정해 주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저울의 무게가 다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서, 인생의 그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결코 하나님의 저울에 충분하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해 주시고 우리의 무게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소망이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충분하다라고 평가받은 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득 차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무게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메네 데겔,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시험을 치면 시험 감독관이 이제 그만이라고 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이제 그만, 때가 되었다, 메네인 거죠. 메네라고 우리를 부를 때가 있고, 메네라고 부르면 그 다음은 데겔, 이제 달아보자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네 데겔이라는 이야기는 듣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바르신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게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 내면에 가득 채우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과 늘 동행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충분한 존재가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풍파가 와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동행하며 무게감 있는 존재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다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 큰 종아, 이렇게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벨사살처럼 하나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을 넉넉히 통과하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